우리 예전에 에스겔서를 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이 몸으로 직접 시연해 보여주라는 차원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라,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라, 밧줄에 묶여서 지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호세아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호세아 2장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게 해라, 타일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면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든다면 이 남편은 여인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나는 저 밖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 훨씬 좋아. 한 남자도 아니었어요. 여러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저 사람들이 훨씬 좋아.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줬어. 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진짜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그들에게로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이 여자가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곡식과 물과 포도주는 그들이 준 것이 아니라 이 남편, 원래 사랑하는 남편이 준 거죠. 그런데 원래 사랑하는 남편이 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그 남자들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나한테 많은 것들을 줬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다른 남자에게로 자꾸 나가는 이 음란한 여인을 붙잡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가시를 놓기도 하고 길을 막아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가시를 만들고 길을 막아서 못 나가게 하니까 그제서야 에이, 그렇게 힘겹게 나가는 것보단 내 남편한테로 돌아가야지. 남편이 사랑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힘겹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남편한테 있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이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남자는 예전에 힘들었을 때, 그런데 그때가 훨씬 더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고 좋았었던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하고. 예전에 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을 때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었니? 물론 그때에도 나를 배반하기도 했고 나한테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적어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었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때 그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너를 타일리겠다. 예전에 우리 거친 삶을 살았을 땐 네가 나만 바라봤어. 이 광야 생활을 할 땐 그래도 네가 나를 쳐다보았고 나에게 마음을 쏟았었지.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타일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가면 결국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진심을 다해서 너한테 장가들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다른 곳만 바라보는 한 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가 나에게 시선을 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쏟는 한 남자의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음란을 저지르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찢어지고 아프고 괴로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삶의 행복을 찾고 다른 곳에다 많은 것들을 퍼주고 마음을 쏟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찢어지고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네게 장가들겠어. 나는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너에게 걸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찢기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기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너를 수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마음을 쓰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이끄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이상 내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거나 마음을 쏟지 않고 전심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온전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